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넉넉히 이기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원작이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소설 중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명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가는 C.S. 루이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하는 순전한 기독교의 작가 C.S. 루이스입니다. 오랜 기간 영국에서 태어나서 신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 그러나 신앙을 가진 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기독교를 변증하고 변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루이스죠. 그가 살던 당시 영국은 과학과 기술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신은 없다라는 것이 거의 진리가 되었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루이스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너무 그런 세상에 외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 세상 너머에 더 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소설을 읽어보면 배경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었습니다. 전쟁통을 피해서 세 남매가 시골 마을 어느 친척 집에 머물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집을 호기심하는 막내가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한 방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옷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옷장을 열어봐요. 근데 그 옷장 너머에 새로운 세상이 연결되는 통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 나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안에 펼쳐지면서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이 작가가 영국이라고 하는 무신론이 번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꼭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더 있다. 옷장의 문을 열어라.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었습니다. 조금 오래된 예능 프로였는데 그 당시 MC였던 이경규 씨가 있었어요. 이경규 씨가 패널로 나왔던 한 스님에게 꽤 진지한 질문을 갑작스레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스님, 사람은 왜 태어났고 왜 사는 겁니까?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려고 막 애를 썼는데 책도 읽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능에 잘 안 어울리는 이 질문에 패널들도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첫 번째는 왜 저런 질문을 하지? 라고 하는 반응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대답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경규 씨는 그 진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모든 사람들은 닫힌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우리의 문이 열릴 때 보일 수 있는 것인데 그 닫힌 세계관 때문에 그 너머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는 주기도문의 그 첫 시작,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 닫힌 문을 여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설교에서 첫째 하늘에 계신, 두 번째 우리, 세 번째 아버지를 차례로 살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익숙하실 것이지만 대표 기도 중에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표현이 많이 와닿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것이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되게 이렇게 와닿지 않은 상투적 표현으로 저는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하는 첫 마디를 굳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수식어로 알려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신비한 영역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식 너머에 있는 그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이었어요. 근데 현대에 와서 우리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우리에게 그 하늘이 없어졌습니다. 과학과 기술,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검증된 것만이 참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우리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이 없어졌습니다. 설령 막연하게 나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렴풋이 믿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신은 저 멀리 있는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은 나약한 심성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기도는 필요 없는 것이죠. 쓸데없는 낭비고 나약한 심성의 반증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능력을 믿고 내 소유를 확장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죠.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보면 우주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이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보내셨고 내 인생은 그 안에서만 살 수 있다라는 겸손한 고백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기도고, 그래서 이 고백이 다른 여느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구분시켜 줍니다. 종교적 기도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내 정성이나 헌신으로 움직이죠. 내가 많은 정성을 들이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돼서 움직여서 응답이라는 것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무속과 다른 종교적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종교적 기도의 공통점이죠. 신에게 내 기도가 닿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것이 기도의 공식입니다. 상식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복음은 이 상식을 뒤집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정성으로 도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던가요? 정반대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실 되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잘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여전히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분의 사랑의 진정성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태도를 갖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 용어로 경외라고 합니다. 영어로 fear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fear는 이런 거죠. 두려움. 신과 좋은 사이가 아니면 나는 벌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 그분께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야만 해. 그 정성이 수그러들거나 조금이라도 덜하면 내 인생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거야. 이게 두려움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서 당황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런데 기쁨도 찾아오는 그 복잡한 감정, 그것이 경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되는 겸손하고 진실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진실로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날 살리셨고, 그래서 당신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뜻을 담은 부름이 바로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볼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를 때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이어서 나옵니다. 근데 보통 이것은 되게 독특하고 이상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문화권 안에서는 우린 익숙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근데 여러분 이거 외국에 나가면 our dad, our mom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예. 이거 한국 문화 안에서만 있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표현은 이상하게 여겨지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 문화권에서도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이상한 표현이었죠. 우리 아버지 이런 표현 없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유독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몇 번 쓰였는가 세보니까 무려 6번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9번 기록되어 있어요. 되게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이죠. 이것은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고, 우리를 서로 의식하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서로를 품고 드리는 공동체적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되게 개인적인 것이죠. 내 문제, 내 상황, 내 복, 내 은혜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기도였고,
그것이 응답되면 은혜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신앙을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라고 말하곤 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매우 빈번하게 이웃과 하나님이란 용어를 대치해서 바꿔서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죠. 난 이웃을 사랑하진 않아요. 그다지 관심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는 돈독해요 라고 하는 말은 모순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글이 길다고 할 수 없지만 신앙의 여정을 걷고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관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관찰 가운데 또 성경을 바라본 가운데 한 가지 이건 진리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정에 진심이라는 것. 여러분, 과정은 좌충우돌 할 수 있고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방향만큼은 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둘이 만약 엇박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진실성에 대해서 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간혹 이런 사람 만나거든요. 매일 1시간씩 그 이상씩 기도한다. 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다. 방언한다. 은근한 자부심을 숨기지 않죠. 그런데 그런 자들 중에서 공동체를 막 흔들고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말을 전달하고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면서 멘토링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영적인 기도일까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가장 먼저 체험과 신비, 만이, 정성, 헌신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태도가 겸비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웃은 이런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전 세계의 사람들, 저 밖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들, 부딪히는 사람들이 우리의 1차적인 이웃입니다.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내 곁에 있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고요. 그들의 사정과 괴로움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내 기도 안에 두는 것, 내 관심과 내 생각 안에 두고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의 영성이에요. 주기도문의 본문 앞뒤로 굉장히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배치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메시지를 샌드위치처럼 주기도문 감싸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는 나만 드리고 내 복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고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기도죠.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마음을 쓰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라는 단어를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어, 우리 아버지,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 단서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지체들이죠. 그리고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이 표현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당연하게 여기는 이 표현이 당연하지 않은 이유를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신약학자 중에서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대요.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뒤져본 거예요. 그리고 유대 문헌도 10세기 전후까지 해서 모조리 문건을 다 찾아봤다고 합니다. 물론 전체 문건을 다 찾아보지 못했겠죠. 근데 중요한 문서들을 다 훑어보니까 한 가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호칭이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호칭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고 되게 독특하다라는 뜻입니다. 본래 아버지의 의미는 성경에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그 오리지널은 극도의 친밀함, 무조건적인 신뢰의 대상, 날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바위 같은 존재.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 상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버지라는 존재는 현실에서는 많이 왜곡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을 할 때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얘기로 종종 하곤 하죠. 한 번은 전 세계 138개국 젊은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인가요? 이 젊은이들이 1위로 꼽은 게 어떤 단어였을 것 같아요? 1위, 엄마. 엄마. 가장 아름다운 단어, 엄마. 이름을 부르는 것이 눈물 버튼이 작동하는. 아빠 혹은 아버지를 열렸을 것 같아요. 72건이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눈물 버튼이 아니라 눈물 멈춤 버튼으로 작용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잘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우리의 영혼의 향수와 애정이 담겨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제 그걸 느꼈냐면 인순이라는 가수가 부른 아버지라는 노래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되게 독특한 게 아버지는 눈물 멈춤 버튼인 줄 알았는데 그 노래를 부를 때 청중 관객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을 오열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담아두기만 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긴 시간이 지나도 말하지 못했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이 가사에 대한 공감이 많은 사람들의 눈물 버튼을 작동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사실은 깊이 사랑했는데 소통이 서툴러서 서로 소통하는 것들이 서툴러서 서로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 때문에 혹은 너무 사는 게 바쁘고 분주해서 왜곡은 되었지만 우리는 본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 속 안에는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이죠. 엄마라는 단어 못지않게 아름다운 단어가 바로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 역할을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는 아버지로 살아가면서 그 역할을 온전히 다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 상에 일어난 왜곡까지도 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할수록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더 잠기고 치유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이런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능력 안에 안기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나를 더 귀히 여겨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다시 내어주는 그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 안에 잠기면서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라는 오늘 주기도문의 고백입니다. 제가 한 번은요, 그 유튜브를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보다가 인도의 현자라고 불리는 사드구루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낯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튜버 구독자가 1200만 명이 넘더라고요. 미국 투어를 하면서 강연하는데 이 사람이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난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만약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작은 존재인 당신을 모른다면, 당신을 향한 계획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라고 하면서 청중들과 함께 다 같이 막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위대하고 큰 존재가 이 지구상에 수십억 중에 한 명인 당신을 안다고요? 그럴 리 없습니다. 라는 조소였던 것이죠. 그럼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오히려 더 복음의 경이로운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반 사람들의 보편적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사람들의 상식은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작은 사람을 알 수 있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을 지쳐 세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작고 작은 나를 모를 것 같지만 그 작고 작은 나를 너무 깊이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나 한 사람의 목숨을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작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마치 나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저없이 내어주신다. 이것이 성경과 복음이 말씀하는 힘입니다. 복음은 나 한 사람을 아무 공로도 없어도 정성과 헌신을 들이지 않은 그때에도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 살아서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라고 말해도 찾아오셔서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시고 피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의 멱살을 잡고 반겨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가장 깊은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인격적 사랑이 우리를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힘이지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능력을 뜻하는 단어가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빵! 터지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는 그 폭발력으로 무엇을 파괴하지만 복음이 폭발하면 사람들의 모든 것을 치유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돌려놓습니다. 모든 헛되고 우상된 것들을 폭발시켜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다시 주목하게 되는 선한 힘이 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폭발이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한 관계에 초대해서 그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사랑하셨을 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얼마나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대가를 치르고 네가 원하는 것을 얻어 라는 거래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이 진실한 관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게 만드는 마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게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것에 감격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요.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나의 이야기를 진실하게 들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닫힌 세계 안에 살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언급한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 중에서 매우 인상 깊은 장면 하나가 있었어요. 한 전투 장면이었는데요. 너무나 치열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불리한, 아까 그 세 남매가 주인공인데 그 남매가 적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데 너무 불리한 전투 장면이었어요. 어떤 소망도 안 보이고 정말 이렇게 폐색이 짙은 그런 전투 가운데 갑자기 아슬란이 나타납니다. 이 영화에서 아슬란은 터키어로 사자인데요. 왜 사자인가? 루이스가 상징적으로 씹어놓은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유다의 사자라고 수식어가 기록된 한 인물이 있죠.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이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자가 그 전투장을 향하여서 포효합니다. 그러자 그 사자의 포효 앞에 전투는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지고 결국 세 남매는 승리하게 됩니다. 유다의 사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습니다. 사자의 이 포효는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협하는 창과 칼을 단번에 날리고 승리를 이끕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괴로움은 무엇이며 여러분은 어떤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그 결론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의 과정을 겪더라도 승리가 결론이죠. 그 승리는 반드시 우리 상황의 즉각적 반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아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 복음의 승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문단의 외침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외침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놀람과 감격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